근데 양떼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이 짐승들로 예를 들자면 뭐 늑대, 이리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지키는 역할이 목자들의 역할이고 혹은 또 밤에 도둑 양들을 훔쳐가는 사람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는 거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서 깨우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목자들만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의 맡은 역할에 충실한 목자들이었다. 그냥 곁에 섰어요. 그러니까 알아채는 거죠. 깨어 있으니까. 자고 있으면 깨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목자들은 말로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가 목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배경에서 고대 근동에 많은 나라들 왕들도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금요일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미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목자들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나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계층적인 직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나 존경심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도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뭐 아니면 직위 계층에 대해 계층적인 그런 차별이 있다라고 그걸 막 찾아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아니고 똑똑하다고 돈 많이 가졌다고 지위가 높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데 휩싸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다시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목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수사를 해보니 자기 양떼를 자기가 지킬 이유는 없대요. 부유한 사람들. 그럼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당을 받든지 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들이라는데 그 당시 일을 하는 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계층적으로 이 직분상 아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람들이 하대하는 사람. 그 당시 문화에 밤에 다 자야지. 누가 밤에 깨어있냐? 그게 좋은 직분이지, 직장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목자들 이 자체도 정말 이 일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아주 하대하는 사람, 멸시하는 직분에 속했다요, 목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없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사건, 사고를 경험했으면 법정에서는 증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봤어요! 하면서 한 사람으로 이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목자들에 해당하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언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줘. 아주 무시하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러시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가장 깊은 소식을 먼저 듣게 하셨어요. 그래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아주 우습고 형편없는 사람들로 사회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멸시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안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한다. 나는 목자로서 나는 짐승들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고 도둑들로부터 지키는데 빈틈없이 지킨다. 이게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받는 것을 봤더니 믿음이 있는 사람, 예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계층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지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심정적으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들이 착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영광이 비춥다 이 말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밝아졌다는 이런 말입니다. 밤이니까 어두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이게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쫙 비춰주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태양도 아니고 달빛이 갑자기 막 광채를 발해가지고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후리시가 없어가지고 누가 후리시를 밝은 걸 와트 있는 빛을 비추는 것도 아니고, 그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물론 마지막 찬양처럼, 시온찬양대의 마지막 찬양처럼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긴 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중보적인 은혜를 베풀기도 해요. 일반적인 은혜까지.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기뻤는데 그들이 결국에 지옥에 간다면 진짜 큰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천국에 가야지 진짜 큰 기쁨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말은 여기에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택함을 입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한정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속적 중보를,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만민들에게,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해당된다고 제한적으로 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흥이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지 몰라도, 반짝반짝해서 그냥 기뻐서 같이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날,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사람들은, 목자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구주가, 구원해주는 주인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다른 말로, 다른 말 살짝 같은 뜻의 말만 바꾸면 메시아다. 이 사람들 다 메시아 아는데,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는데 왕으로 오셔서 유대 민족을, 택한 백성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을 구원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태어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아직도 알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다 외운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종교생활을 잘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계속 볼게요.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천군도 천사도 다 천사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천사 찬송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도 아름다운 소리였을 것 같아요. 음악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다 앉아서 천사 찬송을 들었다고 해도 음악적으로도 비판할 여지가 없는 찬송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그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목자들은 음악 교육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음에도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셔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찬양 대우만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 입술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당연히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소리를 높여야 돼요. 이건 뭐 결론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천사가 찬송한 것처럼, 목자들이 찬송한 것처럼 구원의 감격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입술을 높여야 해요. 하나님 절대 음정 틀려서 안 하세요. 사람이 하지. 사람이 판단하지. 그 음이 안 맞잖아. 사람이 판단하지. 박자가 틀렸잖아. 사람이 판단하지.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 빨리 우리 원숭도님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 찬송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름답게 화음에 맞춰서 음색에 맞춰 부르는 거고, 나는 내가 부르는 음도 안 올라가고 음성도 틀리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다. 그걸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가 탄생하신 일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서, 너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일이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평화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니까,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면 죄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된 담이 깨지고 부서지고 열려져서 다리가 놓여져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평강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진짜 맞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평화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아프고 매사가 고통 가운데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에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환경이 녹록치 않아도,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때로는 몸이 아플 때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천사가 찬송하는 것은. 택함 입은 사람들은 평화다. 성령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찌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 불쌍한 사람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찬송을 탁 하고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이제 목자들이 들려준 대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고 했지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천사가 이야기한 그대로 와보니까 실제로 일어났다.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들었죠. 다 봤어요. 그걸 본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고 돌아가니라 하고 하며 돌아가니라는 좀 다르죠. 찬송하고 돌아갔다 말은 찬송을 끝내버리고 이제 돌아갔다는 말이고, 찬송하며 돌아간다는 말은 돌아가면서 계속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제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지금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목자들의 찬송이. 돌아가면서 계속 찬송해요. 돌아가면서 찬송한다고요. 돌아가면서.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내용만 봤을 때에 제가 설명한 대로 목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순수했다. 그래서 또 이들은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타내서 전하는 것도 적절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를 한두 가지만 더 전하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양떼를 이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선한 목자로 이끈다고 말씀하실 거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장 천대받는 어디 방도 제대로 없는 후에 태어나셔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지어는 땅에까지 묻히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니까 그 당대에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천대받던 생활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천대받던 목자라는 신분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근면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살아갈 것은 우리가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거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면 이거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할 수도 없고 오늘 나중에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참 기쁨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택한 이 백성에게 속해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들조차도 세상에 자기들을 핍박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밤새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그 일을 도둑들이 들어오면 다 물어줘야 될 줄 모를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천사들의 찬송을 본받아서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성 있는 찬송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고 어떤 환경 삶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믿음으로